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5장 1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이 교회에 이제 부임하여 사역한 지가 이제 5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신기합니다. 네, 이렇게 오랜 기간 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처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교회로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또 이제 상처로 또 받은 것도 있었고, 또 실족하여 또 믿음이 약해진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서 막 다른 일도 막 찾아보고 막 그랬었던 그때 좀 기억이 납니다. 3, 4개월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 감사하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셋째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시 목회 현장으로 오게 되면서 이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저를 또 가르치시고 또 저를 세워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부르심이 끝난 줄 알았고 여기까지인 줄 알았고 나의 그릇이 여기까지인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을 깨닫는 세월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가문의 힐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지파인 레위 지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처음 너는 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마 그는 벅차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그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나라, 즉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본문 그 1장 6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얼핏 보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요, 겸손을 추구하거나 또는 아이처럼 겁을 먹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혈통은요, 대대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에 부름받는 상황이 낯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이 민족, 자국 민족을 벗어나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민족을 위해, 나의 가족들을 위해,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선지자로 세워지길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통치 백성의 표본일 뿐,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오늘의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나라들, 특히 진짜로 별로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에돔, 모함, 암몬, 두로와 시돈, 드단, 대마, 아라비아, 이런 처음 들어보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공감대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왜? 근데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본다면 한민족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한민족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관심이라면 그 외 모든 열방의 사람들은 안중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스스로 벽을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린다라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세상을 향해 벽을 세우고 높은 울타리를 만들어 스스로 고립되어 우리만 거룩하다 외치는 것에 만족하는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세상과 이웃들을 향해 사랑과 정의를 베푸는 이 시대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모든 나라를 향하여 진노의 술잔을 보내어 마시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 진노의 술잔으로 번역한 이 표현의 히브리 원어는요, 해마라고 합니다. 이 해마, 이 단어가요, 어떤 곳에서는 독으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술잔, 이 다른 말로 하면 독이 든 잔이라는 겁니다. 독이 든 잔을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독주를 마신 자는 어떻게 되나요? 죽겠죠. 독이 든 잔이니까요. 아니면 엄청 과하게 취해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마시는 그 술, 그 잔이 자신을 해하고 또 취해서 주변을 망치는 독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러한 진노의 술잔이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즐기고 누리며 하루 살다 죽어버려도 괜찮다 여기는 하루살이 같은 쾌락의 삶을 우리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 먹고 마시려고 하지는 않은지요.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과도한 이기주의와 크고 작은 위법한 삶을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향하여 진노의 술잔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을 먼저 이스라엘의 왕과 고관들을 향해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잔은 멸망의 잔, 즉 독이 든 잔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징벌의 첫 번째 대상은 왕과 고관들, 즉 영적인 리더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죄를 무겁게 징벌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열방의 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보면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네, 어려운 지명들이 많이 나왔는데 세삭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네요. 세삭은요 일종의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거꾸로 읽으면요 이 세삭이는요 바벨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으로부터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 이 당시에 바벨론은요 제국을 완성하기 직전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분명 세상의 성공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민족인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힘으로 깔아뭉갤 수 있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자들, 자신의 악행을 보란듯이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들은 결국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이 있어 보고 귀가 있어 듣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심판하리라는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저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상식이나 지식을 늘리는 정도로 오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세상에 속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 진노의 잔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물론 제가 신혼여행을 필리핀으로 다녀왔습니다. 당시 그곳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제 그런 팔라완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희 부부를 데리고 경치 좋은 곳을 보여주겠다라고 배를 타고 어디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림 같았습니다. 정말 사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이제 당시에도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요.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가이드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요.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용암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지형입니다. 진짜 대단하죠.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는데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핑계 댈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누구든 하나님을 직접 들어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던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가운데 보이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불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경건을 막는다면 우리는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 듣지 못해서 몰랐다.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이러한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악행에 맞는 진노의 술잔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처럼 경외해야 하는 분, 두려워해야 함이 마땅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선물을 또한 허락하시죠. 진노의 술잔, 진노의 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신약 성경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혹시 하나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늘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온 인류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자체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이죠.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인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인간. 그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앞두고 있습니다. 왜요? 이 잔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피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이 잔은 누가 마셔야 하는 잔입니까? 이 진노의 잔을 만들어낸 그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 진노의 잔으로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잔을 마셔야 할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징벌을 받아 우리 대신에 진노의 잔으로 인해 독의 잔으로 인해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진노의 잔을 열방의 악하고 미련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건네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악과 조금도 동행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해 잔을 들이키신 독생자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듯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하는 여러분들을 대신해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라고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심판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삶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이 은총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진노와 멸망의 잔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잔을 대신 받으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징벌받아 마땅한 진노의 잔을 들이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오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더욱 믿고 또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였던 나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 역시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자입니다. 망해야 하는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할 때 관련된 모든 정치와 환경의 처우들이 더욱 개선되고 협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를 지혜롭게 돌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과정 속에 자신의 입속을 차리는 자들의 생각을 어리석게 하시고 창조 세계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나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성호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